자, 바울은 이제 로마서 3장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이방인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셨는가 했을 때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차 이제 나머지 구약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래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순서가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그 모세오경으로 해가지고 역사서를 이렇게 출발하지만은 원래 유대인들은 역사서나 시가서는 좀 뒤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쨌든 그 후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잖아요. 아무리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탁월한 어떤 철학을 주장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정말 뛰어난 지식과 통찰력으로 정말 좀 대단한 그런 인간의 지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민족이 비록 철학의 민족이고 뛰어난 참 지성을 가진 민족이긴 하지만 히브리 민족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고 그리스 민족은 인간의 지성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마치 보석으로 따지자면 천연보석하고 인조보석이요. 인조보석이 아무리 천연보석과 똑같다 해도 인조보석은 천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값이 벌써 차이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값어치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지성은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 속에서 뇌에서 연구하고 사색하고 해서 개발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감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의 내용의 우월성을 절대 낮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최고의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유대인에 대해서 비록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역시 저들도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러나 저들도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유대인의 나음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유대인. 지금도 정통파 랍비들은 구약 시대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랍비의 그 모습으로 저들은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고 다녀요. 한여름에도 이 두꺼운 시커먼 옷을 입고 머리 옆에 이렇게 술을 기르고 모자 이렇게 쓰고 이 뜨거운 때앞에 때도 그 복장을 고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주 정통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유대교의 진정한 핵심이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어때요, 유대교가? 성전이 없잖아요.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유대교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볼 것도 없이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일단 지파도 없죠.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 없잖아요. 희생 제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씨 없는 수박인 거예요. 씨 없는 수박. 하지만 어쨌든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이후에 이제 랍비식으로 이제 유대교 어떤 가르치는, 그러니까 회당의 중심으로 시나고그 중심으로 이제 유대교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칙상은 뭡니까?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 성전이 없으면 안 돼. 거기서 계속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한국에서 뭐 유대교회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인간들, 저 부천에 많이 모여있어요. 저기 우리는 뭐 유대교회 모세, 뭐 오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딱 한마디만 해줘. 야, 니들은 성전이 없잖아. 야, 성전이 없는데 무슨 유대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 난리 그 딱 한마디 하면은 그 주둥이를 싹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교회도 성전의 희생 제사가 없으면 안 돼. 왜? 그 성전의 희생 제사에서 뭐 합니까? 레위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 하나님이 정하신 희생 제사의 방식으로 제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 왜 세우십니까? 거기에서 계속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희생 제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거기서 희생 제물을 계속 올렸죠. 근데 나중에 그게 파괴됐단 말이에요. 주 70년이. 근데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파괴된 건 주 70년이 아니라 그 후에 더 몇십 년 뒤에 그때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흩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이제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부분 학자들은 이 속죄 제물보다는 화목 제물이 더 좋은 번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물론 속죄 제물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그 중보사에게 그 희생 역할은 화목이라는 말을 쓰는 게 훨씬 더 더 적합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도 이제 속죄 제물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화목 제물로 이렇게 고쳐도 돼요. 거기다 이렇게 화목이라고 써도 돼요. 화목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어때요?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 그래서 그분 자신이 성전에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신 자체가 뭡니까? 화목 제물로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2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26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원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게 계속 진행형이야.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우리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죄를 씻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거 또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해야죠?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계속해서 나를 의롭다고 계속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나를 그 의로운 게 현재 진행형이야. 의롭다는 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또 이렇게 회개해도 되나? 야, 이거 참 뻔뻔스럽다. 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낯짝이 있지. 야, 이거 참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계속 나를 의롭다고 계속 여겨주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 원어 자체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계속 하나님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의로운 거예요. 항상 의로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어때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는데 그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 구속 행위는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일이 절대로 없어요. 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일이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계속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게 진행이에요. 진행이요. 그러니까 헬라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의롭다고 계속 여겨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에요. 왜 자꾸 한 번 구원을 그건 한 번 구원이 영원할 수 없다. 요즘은 그걸 많이 믿더라고요. 요즘은 교회들이 아주 이상하게 신학이 변질돼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그분의 십자가로 내가 의로워졌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단번에 어느 한 시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계속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행위가 계속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뒤로 가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의 용도가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요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율법주의가 왜 안 되냐? 신앙생활을 율법주의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이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거두시는가? 그게 율법주의야. 그게 율법주의라고. 그러니까 율법,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뭐라 하죠? 율법의 용도가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 여러분이 십계명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부심이 듭니까? 나는 이 10가지 계명을 매일매일 지키고 사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이게 이 지구상에서 드문 것 같은데 이런 자부심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건 진짜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십계명을 딱 보는 순간 절망이에요. 진짜 그 양심에 제대로 된 각성이 있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지키냐. 내 마음속으로도 내가 십계명을 이걸 내가 이 10가지에서 9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 또 빼면 어때요? 율법 전체가 613가지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는 교회들도 절대 신자들을 협박해서 교회 나오게 하면 안 돼요. 당신 교회 안 나오면 저주받아. 당신 신앙생활 그대로 하면 그게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 우리나라 교회가 그게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지만 율법주의. 강압에 의해서. 교회는 강압에 의해서 나오면 안 돼요. 협박에 의해서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성수 안 하면 다 저주받을 줄 알아. 오늘 주의 성수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게 좋은 말 같습니까? 이게 은혜롭습니까?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은 벌써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유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 해.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지. 교회 안 나오면 막 저주받아. 교회 안 나오면 막 그 협박성 그런 걸 절대 그걸 정상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건 율법이죠.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 명확하게 율법의 용도가 나와있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그럴 거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죠. 근데 불가능하니까, 안 되니까 그 율법을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완전성에 기가 질리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눈을 돌려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눈을 돌리는 거라. 왜? 예수님이
내가 모든 지켜야 될 율법을 그분이 다 완성했죠. 완성.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분이 완성하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율법으로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주일로 꼬박꼬박 나오지만 그러나 그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 뭔가에 막 강압, 압박, 협박 막 이걸 통해서 막 그렇게 안 하면 막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진짜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겉으로야 문제가 없어 보이고 뭐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내가 뭐 하나 조금 잘못하면 야 이거 큰일 어떻게 하지? 예, 큰일 났다. 그게 무슨 자유 신앙입니까?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 21절 넘어갑니다. 21절 보세요. 그러나 예.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특히 유대인들 자체가 율법의 행위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너무 많아. 근데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에서 증언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야 이분은 참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구나. 야 이런 분을 내가 이런 분을 어떻게 그러면 섬기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내가 이분 앞에서 내가 참 이분의 그 의로움 앞에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22절에 바로 나오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나와봐야 백날 천날 나와봐야 되지도 않지만 내 의의는 사실 없어요. 엄밀하게. 우리 죄인이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의가 있겠냐? 한번 따져봐요. 내가 의의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의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안을 들여다봐도 나는 의의는 고사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고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내 죄를 다 증언하는데 어떻게 살겠냐 이거.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믿는 믿음으로. 천주교 신자들은 좀 잘 들어봐야 돼요. 마리아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느 누구도 다 이제 하나님의 의에 다 이룰 수가 있게 됐어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딱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게 문제를 찾을 수가 없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자신이 어때요? 내 죄와 악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려지고 나는 이제 오히려 어때요? 단지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도로 내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상승이 된 내 신분이 위로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진짜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 사람 자체로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해. 내가 너보다 더 나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자체가 성인이에요.
천주교처럼 성인을 별도로 구분하고 그보다 낮은 평신도를 구분하고 봐요. 천주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은 계급을 지들끼리 만들어갖고 층층이 만들어갖고 누구는 교황이고 누구는 추기이고 누구는 주교고 누구는 사제고 누구는 수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그 종교에 여전히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 우리 개신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이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요? 값없이. 자, 여기 이게 중요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나 이건 없어요. 이걸 또 무슨 거래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구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값을 다 치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를 만한 의무도 없어요. 책임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거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신분을 높여줬어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의 죄인들을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25절. 예수님을 그분의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처리해야 되겠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의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대로 두면 저들이 다 멸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저들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그럼 누가 하느냐? 이게 누가?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어때요? 우리의 죄를 씻는, 처리하는, 해결하는 화목제물,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내게 이룰 게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다른 많은 종교들을 보세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 여러분 티베트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보세요. 그 다음에 힌두교 보세요. 불교 보세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결국은 뭔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속죄하고자 하는 그 목표와 의욕이 있다고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성지순례도 하고 여러 그들의 방법대로 희생 제물도 바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죄성을 깨끗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장 안타깝고 어리석은 건 그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온전하게 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종교 행위가 그런 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심청전 알죠? 심청전? 그 심청의 아버지가 정말 주책 맞지. 아니 왜 갑자기 여러분 공양미 300석이면 지금으로 하면 엄청난 그 값이 대단한 거예요. 부처는 심청의 공양미 300석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설정상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부처가 눈 떠준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쌀 한 마리라도 받았습니까? 쌀 한 마리라도 받았냐고요. 안 받았잖아요. 거저 예수님께서 치료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하고 불교의 본질이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불교는 꼭 이 부처가 뭘 받아야 돼요. 꼭 시주를 받고 절에다 등 하나를 달아야 돼요. 등도 비싸요. 클수록 돈이 많이 들어요. 공약물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하게 자기 걸 드리면은 오게 돼. 기브 앤 테이크예요, 불교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줘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과 복을 우리가 누리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기독교의 말로 진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정말 살리는 거구나.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자신 희생 제물이 돼야 돼. 어떤 식으로든지.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도들이 고행하는 거 끔찍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씻지 않고 벌개 벗고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눈을 감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가지가지 방식대로 자기 고행을 통해서 내가 뭔가의 어느 단계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얼마나 비참하고 인간의 그 삶을 얼마나 파괴합니까?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기독교는 부모를 떠나 머리 깎고 출가하라는 요구 없어요. 왜 괜히 부모 자식 간에 왜 쌩립을 합니까? 천주교도 비슷하죠? 나는 그 천주교 사제를 보면은, 왜 멀쩡한 남자나 여자가 왜 수녀와 사제가 돼갖고 평생 왜 저러고 살까? 자기들은 신에 대한 헌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사람이 만들어갖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갖다 댑니까? 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의 발상이 불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 아무것도. 그냥 거둬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그저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당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자기가 뭔가를 자꾸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도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절대 교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다 했다. 이게 조금이라도 내 속에 남아있다면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그게 은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깨닫고 진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정말 감격하는 거고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나. 그러나 아직 그걸 모르면은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절대 강요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좋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안 됐지만,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사랑으로 나와야지, 뭔가 앞에서 협박하고 온갖 이래가지고 얼굴에 핏대 세우면서 안 나오면 저주받을 줄 안다고 그러고 이번 주에 교통사고 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냥 난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상해.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바울이 언제 그런 걸 가르쳤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26절 보겠습니다.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 죄를 그냥 아무런 방식도 없이 그냥 너는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은 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자신도 의로우신데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신도 의롭고 우리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방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라도 공의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체 의롭죠. 또한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방식이야말로 가장 정확해요. 하나님도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처리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내 죄가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세시대에도 가톨릭 신학자들이 많이 논쟁했어요. 루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다. 그분 자신이 죄가 없는데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거든. 그대로 자기 의를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희생 제물로, 예수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의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 죄인도 의로워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방식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절은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럼 자랑할 게 어딨냐? 어떤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주냐? 유대인들에게 계속 초점을 주고요. 왜? 유대인들 자체가 자기들은 성령이요, 율법이 있고 심지어 성전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의로운 존재가 어딨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을 막 멸시하고 막 이방인들을 천시하고 막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다 이루셨는데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지금 반문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 다 믿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 내가 믿는다.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또 이상하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을 때 눈앞에서 벌이 번쩍번쩍 선하게 보여야 믿는다는 생각 가진 분들 참 있더라고요. 어디서 또 주어들은 간증이 있으니까 자기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뭘 다른 걸 자꾸 추가하거나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믿음에조차도 자기 행위를 꼭 믿음조차도, 이 믿음에 있어조차도 자기 행위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누가 나를 구원한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은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그 믿음의 대상에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자기 믿음조차도 바라보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자기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자기의 업적이나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워놓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28절에 사람은 율법에 행위하는 상관없이 딱 나오잖아요. 율법에 행위하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정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요즘 금요일날 사도행전 강의하죠. 자 보세요. 바울이나 그 당시 초대교회는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많이 3년 동안 가르치면도 불구하고 바울이나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유대주의에 대한 의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뭐 갖고 트집 잡습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음식 먹고 트집 잡잖아요. 음식 먹은 거 갖고 트집 잡는다고요. 아니 같이 이방인하고 피자를 먹으면 어떻고 커피를 마시면 어때요? 그게 뭐 문제가 있냐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문제로 생각해요. 왜? 우리같이 정결한 유대인이 어떻게 저런 개만도 못한 저런 이쪽이 개라는 게 아니에요. 또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런 개들하고 같이 겸상을 하냐. 개 키우는 사람들 개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은 꽤 많던데 참 그거 진짜 나는 목회자이지만 개털 날리고 고양이 털 날리는 집은 신방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지저분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엄청나게 부정 탔구나.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합니까? 먹는 것까지도 그럴 정도로, 그것도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다 깨트려 버리잖아, 다. 이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젠 그런 걸 자랑할 게 아니다. 하나님은 로마 사람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난 일본 사람이 하나님인 건 참 신기해요. 일본 사람들은 참 그 신앙이 섬세해요. 하여튼 이 신앙도 이 민족성에 따라 우리나라 기독교는 덜렁덜렁해요. 덜렁덜렁. 신학도 엉성하고. 근데 일본 사람도 섬세합니다. 섬세. 신학도 보면 일본 사람이 쓴 신학책은 굉장히 섬세해요. 그러니까 봐요. 일본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고 세계적인 기독교 소설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없어요. 없다고. 없어 우리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뭐 신학자가 있습니까? 뭐 기독교 소설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있다고, 일본은. 기독교가 섬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나라 대충 그냥 덜렁덜렁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민족 정서가 벌써 갈라져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막 춤추고 노래하고 방방 뛰는 걸 좋아하죠, 기독교.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근데 일본도 순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나쁜 버릇을 들여버렸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기독교는 안 그래요. 일본 기독교는 차분해요. 조용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교회 가서 아마 신앙생활 막 답답할 거야. 아마 막 굉장히 막. 나는 우리나라 민족성 이 신앙 방식이 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요.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지.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방방 뛰고 미쳐서 뒤로 날뛰고. 난 정말 그거 보고서 막 그냥 구역질이 납니다. 구역질이. 자, 30절 보겠습니다.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유대인은 할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은 할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나는 말미암아보다는 통하여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좋겠어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려면 말미암아보다는 믿음을 통하여. 요게 훨씬 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누구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뭐 어쩌니 저쩌니 누가 따질 수가 있어요? 못 따져요. 감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이 너 가라. 그 집 가라. 그러니까 꼼짝없이 갔잖아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했잖아요. 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서 3장은 굉장히 바울이 아주 작심하고 유대인의 교만함, 그들의 종교적 교만과 선민의 우월의식, 유대인의 율법적 정결함을 아주 그냥 싹 깔아뭉개고 그거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그 잔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너희가 뭔데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고 굉장히 아주 엄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엄하게. 그래서 감히 이제 유대인이나 이제 함부로 이제 나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뭐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 할래잖아. 그럼 율법 필요 없겠네요? 이제 율법 필요 없겠네요? 당연히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유대인으로서는. 근데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의인은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도 어때요? 이 땅은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로워. 이게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이게 유대인의 선민의식보다 강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너는 죄인이야. 이게 엄청나게 강해. 엄청나게. 일반적으로 상당히 강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합당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죄인이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 은혜로 내가 값없이 거저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서 처리됐고 또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속 진행 중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어제도 이 죄 졌는데 이거 또 오늘 이거 회개기도 못하겠다. 아니에요. 오늘도 또 의로워지는. 내일도 또 나를 또 하나님 계속 의로워지게. 마치 어때요? 강물이 계속 흐르듯이 하나님의 의의 강물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멈춤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의는 계속 흐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워짐을 받고서 계속 내가 어제도 나는 의로워졌고 오늘도 의로워졌고 내일도 나는 의로워질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계속 진행 중이라고. 진행.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질 못해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정말 참 분명히 예수님 자기가 믿어요. 세례도 받고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서도 항상 그 마음의 속에서는 뭔가 아닌 것 같아. 찜찜해.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게 굉장히 뿌리 깊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뭐가 강조되냐? 율법이 강조되는 거예요. 율법. 가장 편한 게 율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데 제일 편한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나는 이 죄도 범하지 않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원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해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지고 싶어요 해서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버렸어요. 전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땅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를 건져내셨네. 왜 건져내주는지 몰라요. 그냥 전적인 사랑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꾸 율법으로 나아가는 게 정말 경향이 좀 세요. 이 바울에 대한 관점도 많이 좀 달라졌다고요. 새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러한 정통 교리는 점점 신학교에서 지금 자리를 다 지금 이미 퇴출된 지가 꽤 됩니다. 이제 이게 머지않아 이제 교회 강단까지 멀잖아. 지금도 오고 와 있고 일부 교회들은.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이 복음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것.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든지 행위든지 공로든지 뭐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누구도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질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와야 돼요. 내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봐야 그건 하나님 앞에서 다 넉마 쪼가리. 서럽고 지저분한 거야.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기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로마서의 말씀을 왜 그렇게 자꾸 바꿀까요? 그것은 복음, 다른 복음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야. 다른 복음. 루터가 틀렸다. 칼빈이 틀렸다.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말한 거야. 가르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직 젊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자꾸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세미나 듣고 책 보고 자꾸 어디서 그런 거 자꾸 두어들어갖고 강단에서 설교하던데 신학을 다시 배워야 돼. 루터에게서 배우고 칼빈에게서 다시 배워야 된다. 자꾸 새로운 걸 찾지 마요. 이미 더 이상 성경은 새로울 게 없어요. 계시록 외에는. 이미 구원에 얘기하는 진리는 명확해. 우리는 죄인이. 나는 주님 앞에서 그저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날 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그저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멸망하는 거예요. 절대 율법주의 신앙이나 율법으로 나오지 마세요. 행위로 나오지 마세요. 내 느낌도 필요 없어요. 오직 그분이 오직 대속자 되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니까 나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는 쓸 수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요. 자신 있게 쓰는 거예요. 쭈삣쭈삣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의 의가 되셨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혹이나 조금이라도 율법주의가 자꾸 튀어오르거나 자꾸 남아있으면 제발 싹 버리세요. 그런 걸 버리시라고요. 누가 여러분한테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온다고 해서 저주할 사람은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가 문제지. 왜 어떤 강요나 협박이나 강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돼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돼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알수록 그냥 하나님만 보이고 나는 보이질 않게 돼요. 그러나 복음을 여전히 아직 잘 깨닫지 못하면 나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자꾸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시고 그 의를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이제 그분 안에서 용서를 받았고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 내일이나 계속 하나님의 의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의로워집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 주일날 오후 예배에 로마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는구나 하는 이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원토록 주님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